오늘 저는 환난은 믿음의 보약이다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환난은 믿음의 보약이다.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고통이나 시련이나 생각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환난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환난을 만났을 때 이 환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환난은 믿음의 보약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넉넉한 이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는 역경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강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편하고 좋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을 때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돌아볼 경우도 있습니다. 보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건강할 때 먹어야 건강에 어떤 그런 것을 계속 더 이렇게 정진시키고, 이 보약은 몸이 아플 때 먹는 것보다 몸이 아플 때에는 치료약을 써야 되고, 보약은 평상시에 건강할 적에 먹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체질, 이 계절을 잘 넘기게 되는 것이 보약의 특징이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때로는 우리가 예측치 하지 못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갑자기 환난들이 막 일어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보약을 나에게 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그 환난 속에서 보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지요 4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우리는 그 환난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경한 것이다, 가벼운 거래요. 이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이루게 한다, 뭘 이루게 하느냐 하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 환난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환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 이루어야 될 사람, 저희들. 그 말의 의미는 이 환난은 나쁜 거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환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난은 우리 인생의 보약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아주 여러분의 체질과 또 환경 상태에 어떠하든 상관없이 오늘 영적인 보약을 아주 이렇게 한 채씩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선 그 환난의 의미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이해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이유와 또 그 의미를 던져주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환난 속에 방황하면서 과연 나는 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신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환난, 내게 주어진 이 엄청나고 어려운 문제들을 나는 이 길을 모르지만 이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환난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야 되느냐 하면 단련의 관점으로 봐야 된대. 단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바한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한
히브리어 바는 테스트한다, 영어로 테스터, 또 검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련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으로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는 거죠. 단련을 하셔야죠. 시험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누구누구의 믿음이 이 복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킬 만하고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단련하시는 거죠. 욥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니 욥에게 또 이 믿음이 있는지를 욥을 검사하는 거죠. 욥의 그걸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검사한 이후에 합격하면 아주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는 제품. 욥은 그런 관점으로 단련한다라고 합니다. 단련한다. 그래서 순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뭘 위해 가지고 우리를 단련하실까? 우리에게 주는 환난의 의미는 뭐냐? 바로 순금같이 귀한 존재로 만들어낸다. 환난은 여러분의 인생의 보약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불경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보약이고, 건강이 약하고 병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여러분은 보약을 먹을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약을 주시나 보다. 제품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그랬을 때에 그는 시험을 해야지요. 이제 이것이 쉽게 깨어지는가, 충격에 강한가, 온도의 변화는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이런 어려운 것을 통과를 다 해야 돼요. 자동차 같은 것도 새로 만들면 비가 새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어떤 인공적인 비를 만들어 자동차를 그 안에 넣어놓고 수시간 동안 테스트해서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수정하고 고쳐서 바꾸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테스트 받을 때 난 그건 테스트 안 받고 그냥 시장으로 나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테스트를 받지 않고 시험 받지 않은 자동차는 시장에 나오면 리콜 되는 것입니다. 리콜은 반품이 되는 거예요. 반품되면 한번 자동차 하나가 어떤 문제에 결함이 생겨 반품이 되면 그 손실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그 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는 엉망이 되고 그 제품은 시장에서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환난과 또 역경의 삶을 주시느냐?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을 무장하는, 순금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하여, 정말 리콜의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값진 인생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점검하시고 깨워주시는 거죠. 저는 수박을 생각하면 딱 이것이 의미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에 수박 살 때 그냥 삽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라도 형식적으로는 한번 뭐 합니까? 때려봅니다. 여러분 때려가 뭐 압니까? 몰라요. 그러면서도 왜 때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톡톡, 수박 입장에는 어떻게 맞아요? 탁탁. 생물이잖아요. 생물이 탁탁 맞으면 약간 멍도 들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때리는 거는 잘 익었는지 잘 익지 않은지를 보는 것이죠. 수박도 맞아야 팔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때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날 때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쓰고 싶어 때려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이라 여기면 되겠습니다. 많이 맞은 사람들, 많이 환난을 겪은 사람들, 많이 역경을 지난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난의 문제는 현재와 장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바라보면
이것은 나에게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쓴 보약을 마실 때 현재 내 어떤 질병 때문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약이라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믿겨지지 않지만 내가 중풍에 걸릴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적마다 오래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 장모님이 어느 날 보도 듣도 못한 희한한 풀 있잖아요. 식물 풀을 갈은 것을 유리병에 요만큼 넣은 것을 줘서 나보고 그걸 마시래요. 내가 이게 뭐냐, 출처도 모르고 어디서 나온지도 전혀 모르는데 하는 얘기가, 이거 하나 마시면 평생 중풍 안 오는 약이 돼요. 그거 마시면 중풍이 안 온대. 그런데 정말 먹기 싫었어요. 그런데 평생 중풍이 안 온다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먹었어요. 먹을 때 쓰고 뭐 하여간 풀이야. 그냥 뭘 갈았는지, 상치를 갈았는지 뭐 아니면 뭘 갈았는지, 시금치를 갈은 그런 어떤 풀을 갈은 것 같은 거, 그걸 하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별것 아니지만 내 생각 속에 나는 그때 그걸 먹었으니까 중풍은 안 올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이 내게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 아파서 먹은 거 아니거든요. 그냥 먹으라고, 그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누군가가 이거 먹으면 중풍 안 걸린다고 하고 그렇게 선전했기에 그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저에게 줬겠지요. 근데 여러분, 보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고 체질을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현재 문제 없어요. 하지만 장래를 위하여 먹어놓는 것이 보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현재 내 이 아픔과 이 역경과 이 환난이 내게 필요가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환난이 내게 있을 때 현재이거든요. 현재.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현재와 장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생각해야 한다는 게, 환난, 현재의 고난, 현재의 역경, 현재의 환난은 장차라는 것으로 풀어라. 장차로 풀어라. 장차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일을 말하는 거죠. 내일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현재와 장차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장차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상둥이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현재 너무 배가 고프고 현재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얻을 장자권을, 현재 이 아픔과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기 위하여 장차 주어질 장자의 권을 경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거를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야곱에게 넘겨버리고 현재 주관 그릇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환난을 피해 도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힘들더라도 현재 버티고 현재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현재의 장차를 소망하고 가슴에 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환난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나를 바꾸는가? 하나님은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다.
환난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겁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어요. 귀로 듣기만 한 거예요.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장차에 접어든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얻어진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과 환난, 역경의 삶을 오늘 현재에 중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현재의 이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을 잘 받아들이며 믿음의 단련을 받아서 장차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듣는 믿음과 보는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듣는 믿음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보는 믿음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은 실제적인 모양을 말하거든요. 실제적인 모양을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모양,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환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몰라요. 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은 반드시 환난과 시험,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욥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로 세울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인데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너를 열방의 아비로 세운다. 그러면 열방의 아비, 그것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를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너를 복의 뿌리로 만들어 주겠다.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만들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한 자를 믿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맞이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이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한 인생을 이끌어 갔으니 최고의 삶의 현장으로 갖다 놓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와 우루 땅에 있을 때에는 먹는 문제, 그것은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부딪힌 어려움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삶에 있어 여러분, 먹는 문제 하나 해결 안 되면 나머지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가나안 땅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짐승도 사람도 죽어가고 있는 죽음의 땅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사람을 크게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이것이 내 복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척박하고 가장 악한 환경 속에 가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에 아브라함을 옮겨놓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싫어요, 나 이런 하나님인 줄 알면 내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팽개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버지, 고향, 친척, 환경은 편안한 곳입니다. 편안한 곳을 네가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은 편한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함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는 기근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참 처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앙을 통하여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약속들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지만 현재에는 환난으로 인하여 다들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 75세에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80세 정도 되어가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9세, 인간의 수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99세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지만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아들을 준다라는 약속은 지우지 않고 끝까지 남겨놓았던 하나님. 이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신약에 와서 아주 성령의 강한 계시와 깨달음을 받았던 바울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참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경우에 이 아들을 얻도록 만들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성격, 믿음의 정리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가운데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99세 정도가 되면 바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제 더 이상은 내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0.1%도 없다라고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한 75세만 되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80세 노인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런데 전혀 바랄 수 없는 99세가 되고 또 그 부인 사라가 89세가 89세가 되고 10살 차이 나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10달 뒤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젖을 먹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무너짐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바랄 수 없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육체로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바랄 수 있는 거지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완전히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선포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독한 기다림이었죠. 99세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은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다리면서 서서히도 이야, 이제 내 나이가 98세에서 99세가 되었구나. 야, 이제는 아이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죠. 반대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더 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이고 계시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 고통과 그 환난과 그 역경을 겪고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지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아내의 몸에는 아이를 가질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자리가 아브라함에게는 99세였고 사라에게는 89세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저는 파산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육체적으로 자기 파산이 이루어진 그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들어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기 파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말 우리의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교만들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환난을 통과함으로 쓰임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도자임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단 3개월 부모 밑에 살다가 이제 이 애굽에 남자를 키울 수 없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담겨 가지고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세는 3개월 만에 버림받는 이 처절한 환난의 인생, 모세가 너무 어려서 환난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이미 환난을 겪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궁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또다시 환난이 시작됩니다. 같은 동족 히브리인을 도와준 거지요. 어떤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너무 학대하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보다가 참지 못하고 이 애굽인을 죽여가 모래 사막에다가 묻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날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너희들끼리 이렇게 싸우느냐, 힘을 합쳐도 이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 건데라고 간섭하다가 그 중에 애굽인 한 명이 히브리인 한 명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히브리인을 네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모세의 약점을 갖고 모세를 공격했던 거죠. 그때 모세가 깨닫게 된 내가 애굽인을 죽인 이 사실이 이미 이 지역에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구나. 그래서 모세는 살기 위해 그 길로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가 모세 나이 40살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바로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도로의 딸과 결혼도 하게 되고 하지만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그때 80살입니다. 그때 이 80살의 나이에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처가살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뭘 했느냐고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 파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자기 양 한 마리 없는,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야지 왜 나입니까? 하나님, 나는 처가살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40살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가 뭔가 해보려고 뛰어들었지만 결국 나는 살인자가 되어 이 광야로 도망오고 쫓겨와가 40년 살아가면서 나는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르는 군인 한 명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장인에게 얹혀가지고 살아가는 늙은 노인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집도 없습니다. 처가살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은, 하나님 어떻게 이 실패자를 들어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일을 하려면 하나님, 애굽에 있는 히브리 노예를 해방하려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셔야지요. 이 얘기를 모세가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지난 40년 모세는 환난을 겪고 광야에서 그렇게 양을 몰고 이골짝 저골짝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그 세월이 세상의 화려한 모든 삶을 등지고 세상적인 꿈을 다 접어야 했던 이 모세, 80살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지난 40년간 모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일을 준비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인데, 그건 뭐냐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양 한 마리 없고 집 한 채 없는 모세이지만 모세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임재를 대할 수 있는, 그 임재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모세는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말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환난을 통과하여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집이 없을 수가 있고 돈이 없을 수가 있고 직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귀한 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바로 환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해석되어지고, 환난이 내게 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지름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사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 앞에 당하는 어떤 환난도 내가 무섭지 않는 것은, 내가 이 환난을 통과하며 이 환난을 통과하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되겠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움받은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망언을 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바위 틈 사이에 숨어 누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상대할 자가 없는가 하고 그때에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해결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의 무기도 아니고 용맹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찾는 대안이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정말 위기를 맞이했고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이제는 잘못되면 골리앗이 사울을 죽일 것이고 왕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블레셋에 넘어갈 판이 됐습니다. 이 위기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꺼낸 카드가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숫자도 아닙니다. 어린 아이 한 명입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환난보다 고난보다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 더 크다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설령 저 골리앗과 맞짱을 떠다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싸워야겠노라고 하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자기 무너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뭘 느끼느냐 하면 수박 이야기 또 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톡톡 때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잘 익은 거예요.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톡톡 때려보니까 왕감인 거야. 왕인 거예요. 때려보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전쟁터에서 왕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신다. 환난은 점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12월 중순입니다. 2017년 우리 모두는 세상의 거센 파도와 맞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것입니다. 환난이 나를 절망의 포로로 삼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흙과 얼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내려쬐면 진흙은 태양이 쬐면 쬐일수록 굳어집니다. 딱딱하여집니다. 그러나 얼음은 태양이 내려쬐면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삶의 역경을 통하여, 내리쬐는 삶의 역경을 통하여 진흙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얼음과 같이 자기 자신이 그 태양 앞에 녹아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굳어지는 자인가 녹아내리는 자인가를 마지막 여러분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굳어지는 자인가 녹아내리는 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시간과 장소를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역경을 만났을 때 광야를 만났다라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를 광야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바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왔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광야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광야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고요한 곳이라, 적막한 곳이라, 나 혼자 버려진 곳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있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 잠 좀 깼습니까? 광야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광야는 나만 겪는 고난의 현장이 아닙니다. 환난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뭐냐 하면 바로 미드바르, 다바르에서 나온 말씀인데, 광야 속에 들어가면 그곳은 적막하고 누구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콘서트 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내 심령에 들려지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여러분의 환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역경의 현장이고 여러분의 아픔을 겪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자라는 곳입니다.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잘 곳이 없는 곳이 광야인 시련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광야로 여러분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